아기를 출산한 엄마가 아기를 양육하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행위라 그럴까요? 일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아기를 낳은 엄마가 아기를 키우면서 대부분 꼭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그러면 육아일기를 쓴다는 겁니다. 저희 집사람도 국현이 희훈이를 키우면서 육아일기를 썼습니다. 그때가 벌써 30년이 가까이 돼가는 때인데 지금 20, 30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의 아이를 낳은 엄마들이 육아일기를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 목사님 육아일기 쓰시죠? 안 써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육아일기를 쓰는데 그 내용이 뭘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씁니다만 육아일기의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아기의 성장 과정을 쓰고 있습니다. 육아일기에 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있다라는 그런 성장 과정을 육아일기에 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아기의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이다. 또는 오늘은 우리 아이의 키가 몇 센치다. 어제보다 얼마가 더 자랐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기의 엄마가 육아일기를 기록하면서 아기의 성장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기록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몇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아일기를 쓰면서 아이의 성장을 이렇게 기록하는 데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의미는 엄마가 내 아기의 성장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다라는 거죠. 육아일기를 쓰면서. 그러니까 육아일기에 아기의 성장 발육에 대한 것을 기록하는 엄마의 마음은 아기가 점점 하루가 다르게 강건하게 자라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런 바람이 아기의 성장을 또 아기의 발육을 일일이 체크하면서 확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은 엄마로서의 당연한 행위고 또 모습입니다. 아기를 돌보는 엄마로서 내 아기가 잘 자라고 있는가 라는 것을 확인하고 또 그것을 일일이 체크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또 아기의 입장에서는 그런 엄마의 기대, 엄마의 바람에 맞추어서 또 잘 자라야 되는 거죠.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몸무게도 늘어가야 되고 키도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 엄마의 기대에 맞추어서 자라가는 아이처럼 여러분도 자라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시편 102편 2절과 또 시편 사도행전 13장 33절 또 히브리서 1장 5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자라고 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영으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이 바라는 대로 과연 잘 자라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자라는 것은요, 성장에는 몇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라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어느 날, 오늘에서 내일 갑자기 팍 자라지 않습니다. 자라는 데는 거기에 따라서 합당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시간만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자랍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자연히 몸무게가 불어나고 자연히 키가 크고 그러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잘 성장하고 있는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나는 키가 쑥쑥 자라듯이 내 믿음도 자란다. 그렇습니까? 예수 믿은 시간이 오래되었다고 내 몸무게가 늘어나듯이 그렇게 내 신앙과 믿음이 자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자라지 않는 사람, 자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생명이 있는 것, 생명이 있는 것은요,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자라야만 됩니다. 성장해야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자라지 않으면 생명이 있어도 마침내 죽게 되는 겁니다. 소담이라고 하는 수필가가 쓴 그 수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자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은 사랑하기를 원하고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자라야만 합니다. 만약에 생명이 있는데 성장하지 않는다, 자라지 않는다,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드렸죠. 제가 복된 교회에 있었을 때에 신장병 어린이 돕기 후원에 관계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 신장병 어린이 돕기 후원에 제가 이제 요즘에는 거의 못 가다시피 하죠. 근데 이제 그 복된 교회에 있을 때는 사역에 관계하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김태훈이라고 하는 청년 나이가 23살인데 키가 150cm도 안 되는 거예요. 23살인데 150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신장, 콩팥이 안 좋아서 발육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장을 신장을 이식 수술하지 않으면 결국 자라지 못해서 발육하지 못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이 신장 교체 수술을 2번이나 했습니다. 2번이나 하고 결국
신장이 잘 정착이 되어서 이 안착이 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무려 1년 사이에 4.5cm가 키가 큰 거예요. 1년 사이에. 그러니까 건강하고 또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생명이 있어도 자라지 않는다면 그 결론은 죽는다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아를 하는 엄마의 입장에서 육아 일기를 통해서 아기의 성장을 계속 기록해가는 이유가 뭐냐? 내 아기가 성장하고 있느냐? 내 아기가 자라고 있느냐? 내 아기가 성장하고 있느냐? 내 아기가 점점 더 잘 자라고 있느냐? 그 말은 뭐예요? 건강하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처럼 성장한다, 자란다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자라지 않으면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나 여러분은 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으로 낳은 자녀라고 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 우리를 영으로 낳은 영의 자녀일진데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자라고 있느냐 이거예요. 잘 성장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지 못한다면, 성장하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자라지 못하면 죽는다라는 것에 관하여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한 번 더 읽읍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이 미혹에 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17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17절 말씀에 보니까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조심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굳센 데서 떨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곧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이 자라지 못한다면 무법한 자들, 다시 말해서 악한 자들, 이단, 사이비의 미혹을 받아서 우리가 서 있는 이 굳센 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서 있는 이 믿음의 세계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다시 말해서 영적인 죽음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세계에서 떨어져서 죽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라는 문제가 걸린 아주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아기가 없을 때에는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소망입니다. 우리 교우 가운데서도요, 결혼을 했는데 아직까지 아기가 없어서 간절히 사모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아기가 없는 가정은 아기가 태어나기를 너무너무 소망하는 거죠.
근데 아기가 태어나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온갖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아기가 태어났다. 그러면 기뻐하는 것도 잠시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 아기가 잘 자라기 위해서 온갖 집중력을 다 발휘하는 거예요. 모유 수유는 몇 개월을 해야 될까? 그 다음에 이유식을 할 때는 뭘로 먹여야 될까? 뭐 몇 번에 나누어 먹여야 될까?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왜? 없는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아기가 잘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 성장하기를 원해요. 만약에 내가 잘 돌보지 않아서, 내가 잘 케어하지 않아서 아기가 자라지 못한다면, 그래서 죽는다면 큰일이잖아요.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이 중대한 문제가 걸린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자라가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고, 이것은 곧 지옥의 형벌을 받아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누가 이것을 바라겠습니까? 누가 지옥에서 멸망 가운데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기를 누가 바랍니까? 여기에 계신 어느 누구도 지옥의 형벌을 받아 지옥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2018년을 시작하며 지난주에도 이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씀하면서, 여러분이 약속의 근거에 사는 민족이라고 생각합시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2018년에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한 해로 생각합니다. 사실 이 교회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라고 할 때는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잖아요. 교인도 이만큼 있으면 많이 있는 거죠. 문제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살 수 있느냐 라는 것이 제 숙제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다 살 수 있느냐, 이게 제 목양하는 담임 목사의 숙제라는 거예요. 나는 장로이기 때문에 살 거야. 나는 집사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살 거야. 나는 교회를 30년 이상 다녀서 살 거야. 그렇지 않다 그랬죠. 우스갯 삼아서 원고 없는 이야기지만 머릿속에 딱 스쳐 지나가는,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 천국에 가니까 누가 없다 그래요. 천국에 가니까 임목사가 없더래요. 그렇잖아요. 오늘 정말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정말 천국에 영생하는 그런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아 믿음의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8절에 두 가지를 말합니다. 18절 여러분 보십시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한 번 더 읽읍시다. 한 번 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전반부에 보니까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죠? 예.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하늘의 영생복락을 이루기 위해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장의 베이스가 뭐냐? 두 가지라는 거예요. 뭐예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한 가지는 그를 아는 지식. 이게 두 가지가 베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두 가지의 베이스 위에 자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는 뭘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응? 내가 자라기 위해서 은혜를 구해야 된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영으로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은혜이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자라가는 것도 은혜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나락에서 떨어지지 않고 사는 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적어도 하나님이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적어도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신다는 믿음으로 은혜를 구해야 된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몇 가지를 중요하게 주장한 것인데 그 중에서 예정을 말합니다. 예정. 예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정의 부분이 우리에게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고민.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이미 정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의 안고 섬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감찰하시고 정하실 때에 나의 안고 섬을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보면,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 뭘 해? 하나님 다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이 예정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정말로 전적으로 나라는 존재가 뭐냐라고 돌아볼 때에는 하나님이 나의 안고 섬까지도 정하신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어요? 왜? 칼빈이 예정을 말할 때는요, 저나 여러분은 인간은 전적인 어떤 존재라 그래요? 전적인 부패 존재. 칼빈이 예정을 말할 때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거예요. 썩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점 인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사람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게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뭘 할 수 있나요? 네? 뭘 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할 때는 교만입니다.
종로에 가면 파고다 학원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종로에 파고다 학원이 있는데, 파고다 학원의 캐치프레이즈가 뭔지 아세요? 주먹을 딱 불끈 쥐고 있습니다.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I can do. 난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자꾸 의지를 심어준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I can do는 교만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에게서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를 하려고 한다면 I can do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예수 안에 있기 까닭에 그분 말미암아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정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난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사람이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려면 무슨 강을 지나가요? 요단강 지나가죠.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할 때 어떻게 건너가겠어요? 우리가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 나라 가려면 며칠로 요단강 건너가고, 요단강 건너갈 때 여러분 어떻게 건너가세요? 헤엄쳐 가시겠어요? 배 타고 가시겠어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면 잘 건너가서 하나님 배울까? 응? 헤엄쳐서 건너갈 수 있어요? 헤엄쳐서? 아니면 배 타고 건너가면 됩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제가 교리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요즘엔 그런 이야기 안 드렸죠.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가겠어요? 헤엄쳐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배 타고 건너가면 잘 건너갈 것 같아요? 요단강물이 뒤엄쳐서 배를 뒤집어 버린다니까. 어떻게 건너가겠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뭘 던져요? 밧줄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그 밧줄을 내 몸에 딱 묶는 거예요. 그리고 밧줄을 꼭 붙잡는 거예요. 난 가만히 있어. 그러면 누가 땡겨요? 하나님 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밧줄을 붙잡고 건너가다가 이 밧줄에 너무 붙잡는 게 힘들잖아요. 어떻게 해요? 놓아버리겠지. 놓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떠내려가요? 안 떠내려간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묶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예정입니다. 그게 예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은혜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부분이 주의 택하신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겠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라는 순간에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이 교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누가 아니라니까요. 이 교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혜에 뛰어나신 하나님, 지역에 뛰어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방법도 없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뒤에는 누가 따라와요? 애굽 군대가.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헤엄쳐서 건너가라 안 그랬어요. 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 뭘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잘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이 땅을 살아갈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8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두 번째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뭘 보면 알아요?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라가는 베이스는 어디 위에 서 있는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그를 아는 지식, 곧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영이 자라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비결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사람은 자라게 됩니다.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꼴을 먹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발견하고 그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서 가게 됩니다. 헤매지 않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지 않습니다. 생명을 향해 가게 되는 겁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 감송 카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갖고 다니시는지요? 한 주간에 한 구절씩을 외우는 겁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만 읽어도 외울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 늘 읽고 그래서 그 말씀 묵상하고 살아가서 말씀이 여러분을 자라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단 마귀의 권세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무법한 자들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할 때에 말씀에 능이 있는 사람은 그 미혹에서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찌우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독수리처럼 올라가게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올 한 해는 영과 육이 이 말씀으로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삶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자라감으로 마침내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